인간은 육신의 눈도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있는 눈이 있다는 거야. 마음의 눈. 그러니까 영적인 영감의 눈. 인간에겐 영적인 감각적인 것. 눈도 감각이잖아요. 이 눈들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 가브남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공부할 말씀은 여전히 제가 가지고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 교회이다라는 책의 제3단은 사과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일단 제가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다. 마음의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향해서 하는 기도 중에 마음의 눈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눈을 밝혀줘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는 더 넓어지는 더 밝아지는 눈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일단은 지금 제1과 18절부터 21절까지가 본문인데 18절과 19절만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는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교회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게 된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는 말씀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도한다. 능력이 크게 주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헬라어든지 영문이든지 이 마음의 눈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을 수도 있고 아주 큰 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눈에 대해서 헬라어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주어졌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또 상상을 하거나 또는 무슨 찬양을 하거나 하는 이런 그 의미들, 상상과 통찰력,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두 단어가 다 같은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마음의 눈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그들의 마음의 눈이 더 밝혀져서 눈이 어둡지 않고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의 이 마음의 눈 그럴 때는 우리 육신의 눈을 마음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인간은 육신의 눈도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있는 눈이 있다는 거야. 마음의 눈. 그러니까 영적인 영감의 눈.
인간에겐 영적인 감각적인 것, 눈도 감각이잖아요. 이 눈들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 야,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고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근데 바울 사도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 외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 몇 권을 가지고는 다 알게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성경도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그가 다 기록한 걸 보면, 아, 그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 영적인 안목이, 그리고 성령과 상통하는 이 눈이 하나님이 얼마나 키워주었으면, 오늘 여기에 있는 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상, 인간이 볼 땐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상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을 바울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기록한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봅시다. 바울은 그런 메시지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굉장히 우리가 좀 같이 음미해 보아야 될 구절이구나.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통찰력 이런 것도 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눈으로는 다 보였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안 보이잖아요. 인간에게 까마득한 별들, 그 조그맣게 그냥 보이고, 해와 달과 별, 이 정도 보이죠.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몇 킬로에 밖에 나가는 것은 못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지극히 협소하고 한정적이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눈보다 더 확장된 눈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지기를 키워. 그게 밝혀져. 그게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우리가 보려면 66권 1868페이지를 보고 나면 다 끝났어요.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보다 훨씬 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엄청나게 더 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게 조그마한 머릿속에 생각 속에다가 계속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하나 심을 때 바울 사도가 이것을 다 이해하면서 썼을까요? 다 이해 못했을까요? 써놓고 자기가 그걸 다시 묵상하고 감상하고 통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쳤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인간이 어디까지 통찰하고 상상할 수 있겠나? 지난번에도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할 수 있고 통찰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보고 이 말씀 밖에, 이 글자 문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음미하면
그 말씀 말고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 내 눈이 더 커진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알고 있는 성경도 얼마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바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7가지 성경 외에는 그냥 가지고 있었을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이상 가지고 있었을까? 그건 가지고 있었다고 보죠. 그거를 가지고 그가 늘 하나님께 묵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보는 거예요. 통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상상하고 생각하다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들을 글로도 써보고 그걸 거기다가 또 작곡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눈을 더 키워져 간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그것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통찰하거나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경외하게 된다. 이걸 발견해 줄 때. 자, 이것을 보면서요, 이 마음의 인간의 눈. 그래서 참,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세계적인 작품들 가운데는 성경을 중심에서 나온 작품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벤허라는 영화는 그 영화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의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성경에 짧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는 굉장히 긴 영화로 돼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데도 저건 내 책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많이 통찰하고 많이 상상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폭발해서 벤허도 만들고 어떤 작가는 부활이라는 톨스토이 같은 부활 작품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여러분 많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주님 그거를 영화로서 만들었을 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감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고 말씀 연구하다가 쓰여진 책들이 무궁무진하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제가 쓴 책도 몇 권이. 제가 그 예수님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믿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때 어릴 때는 뭐 성탄절이 되면 무슨 성탄극이나 아니면 성탄의 노래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성탄에 무슨 성탄절이 되면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고 나니까 매일 부르는 노래 또 부를 수도 없고 매번 하는 성탄극 같은 많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성탄의 극을 쓰기 위해서 제가 제 스스로 그 극을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탄의 노래를 작사 작곡도 해왔어요. 근데 그게 돼요. 그래서 그 노래를 그 희곡을 가지고 여러 번 사용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너 어때 그런 노래 왜 찬송가도 없는 그런 노래 만들었어? 너 왜 그런 제곡을 썼어?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감동스럽고 그걸 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상상하고 통찰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더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도 신앙 때부터 하나님께 이런 신앙으로 길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든 얼마든지 좋은 영적인 이런 눈이 점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을 제가 제일 첫 번째 그 1단원서 말씀드릴 때 7가지 단계의 교회를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는요, 성경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야 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그가 실패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는 나중에 노아의 시대가 와서 노아의 시대가 오니까 노아 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2사람이지만 노아의 시대는 8식구잖아요. 8식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는데 그 눈이 작은 데서부터 점점 커져가지고 노아의 시대는 8식구인데 그 다음에 나중에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께 더 커졌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커졌어요.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오랫동안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전 세계 땅끝까지 죄 복음이 증거되고 막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는 눈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전 세계 이 눈들을 다 모으면 굉장히 엄청나게 큰 눈으로 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성경을 보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더 크고 내 눈이 커져서 하나님을 더 높고 크게 볼 수 있는 이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상하고 이 성경을 펴들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부한 상상력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눈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육신의 눈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감각도 하나님께서 이 감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